개인적인 일로 한번 우리 그 신대원 동기들 모일 때 한번 왔었다가 예배는 참석하지 못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저를 후원했지만 이렇게 교인들을 직접 뵙는 건 처음인데요.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제 러시아에 지금 간지 19년 됐거든요. 횟수로 19년이고 만 18년 지났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또 어떻게 가게 됐는지를 먼저 이렇게 나누는 것이 좀 서로 이해를 좀 도울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러시아 가게 됐는지를 좀 먼저 좀 나누고 싶습니다. 2005년도에 갔는데요. 2004년도에 저도 이제 이렇게 이 정도 되는 규모의 좀 더 큰 교회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거기 이제 수석을 하면서 그 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교회 우리 수석 목사 한 경우에는 교회 개척을 좀 지원하고 몇 년간 생활비를 돕기로 이렇게 결정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해당이 돼서 이제 곧 12월 되면 원래 2015년 1월부터 이제 개척을 하기로 다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디다 개척을 할 것인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개척각을 찾고 있었는데요. 교회 사정에 의해서 6개월 더 연기. 그래서 2005년 6월 달까지 그 교회에서 이제 봉사하고 이제 7월 달부터 개척을 하도록 이제 그 교회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돼서 2005년도에 이제 개척하려고 했던 그 시간에 제가 하고 싶었던 훈련을 받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YM 그 예수전도단 훈련, 목회자를 위한 제자 훈련을 제가 이제 아내와 함께 받게 되면서 개척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한 3월 달쯤 됐을까요? 3월 달쯤 됐을 때에 제 아내가 이제 이제 낮에 이제 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 중에 환상을 봤어요.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환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썩 신뢰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제 아내가 이제 대낮에 기도 중에 환상을 봤다 그래요. 제가 집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하늘에서 손이 막 이렇게 우리 목사님 어디 가서 들었다는데 사실 제 얘기를 그분이 한 겁니다. 제 아내가 이제 환상을 보는데 손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야. 지구를 향해서. 그래서 아내 생각 속에는 개척할 것을 알려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 손이 내려오는 거 볼수록 남한이 아니라 북한 쪽이래요. 그래서 북한인가요? 북한에다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손이 더 북쪽으로. 그래서 중국에요? 더 북쪽으로. 몽골에다가요? 또 더 북쪽으로 손이 내려가면서 탁 멈추는데 그 땅은 어딘지 모르겠더래요. 대부분 우리가 북한이나 또 중국이나 몽골은 제가 거기 부부가 원래 북한 선교에서 만났기 때문에 북한을 품고 기도하자. 그래서 북한 선교로 가려고 했다가 안 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북한 선교하는 교회를 우리가 개척해서 하자 이렇게 마음 먹었던 건데 그날 이렇게 환상 속에 이제 북한, 중국, 몽골 다 보여주시고 더 내려가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몰랐는데 그 땅에서 그래서 아내가 이 땅 여기가 어딘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땅에서 러시아라는 글씨가 딱 쓰여지면서 탁 튀어나오면서 아내가 놀라서 눈을 뜨고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니까 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보, 내가 낮에 기도 중에 이렇게 환상을 봤어요. 꿈도 아니고 이거는 분명한 기도 중에 본 환상이라고 말하면서 목사가 다 사실은 다 몰라요. 근데 이제 남편이 목사라고 이제 무슨 뜻이냐 해석해 달라는 거예요. 여자가 또 이제 아는 척하면서 또 이제 그게 무슨 뜻이다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해석할게요? 예, 제가 그냥 나름대로 제 마음대로 해석했습니다. 근데 그때 왜 어떤 상황으로 제가 해석했냐면 우리 교회에서 그때 1월 달부터 다시 새롭게 러시아 선교를 후원을 그동안 했다가 끊었었어요. 몇 년 동안 끊었다가 다시 시작을 했어요. 다시 시작할 때 목사님이 저한테 여기 그 러시아 선교 후원회장을 한 명 좀 추천해라. 그리고 조직을 좀 해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장로님 섭외하고 또 총무 좀 세우고 그래서 이제 한 2, 3개월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러시아 선교회를 새로 발족하면서 우리 아내가 꿈을 환상을 본 바로 그 주간 금요일 날 아침에 조찬기도회를 처음으로 이제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당연히 내가 러시아 선교회를 지금 새로 회장을 뽑고 부회장 이제 총무를 뽑고 발족하는 이 시점에 아내가 꿈을 꿨기 때문에 당신도 러시아 선교 후원에 후원하라는 뜻이다. 우리가 러시아를 위해서 중보기도라는 뜻이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서 아내가 이제 그런 줄 알고 그 새벽에 그 하는 조찬기도에 나왔어요. 조찬기도 나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했냐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러시아 선교사를 러시아로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러시아 말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그 당시 그 교회가 셀교회를 했었는데요. 셀교회 시스템을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낼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저는 뭐 이제 분주해가지고 집중을 못했는데 아내는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아니구나. 왜냐면 우리는 러시아 말을 전혀 할지도 모르고 러시아가 사실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이제 러시아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낸다니까 우리는 아니다. 그 제 말이 맞구나. 그래가지고 아내가 이제 그날부터 이제 러시아에서 중보기도 한 거예요. 지구일을 새로 사다가 놓고 러시아 손을 얹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 3주쯤 지난 어느 주일 저녁에 밤에 저는 이제 내일 새벽 기도를 가야 되니까 일찍 자고 아내도 이제 잠을 자기 위해서 이제 잠을 준비하다가 기도하고 자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아내가 이제 밤중에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밤에 다 잠자는 그 시간에 아내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람이 막 이렇게 물어오더래 아내한테. 그래서 이 바람이 어디서 오나 하고 이제 느꼈는데 좀 이상한 기운이더래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이제 기도를 방해하는 건가 해가지고 아내가 이제 예수의 명언이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이면 물러가라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 바람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나를 찾고 찾아서 내가 왔다. 그래서 하나님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바람 같은 소리로. 그래서 마음으로 그 소리가 들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뭐라 그러시냐면 아내가 그동안 일생에 살았던 모든 시간들, 지금까지 살았던 시간들을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시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그때 너가 힘들었었지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할 때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잊어버리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다 기억하고 있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아내가 그거를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막 힘이 돼가지고 막 그냥 그 밤에 그냥 너무 이제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그런 시간 한참 보내고 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 가족을 저 러시아 땅으로 보내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저희 가족을 러시아로 파송을 하더래요. 근데 아내 마음속에는 전혀 우리는 러시아를 갈 마음이 1도 없고 러시아 말도 못할 뿐 아니라 러시아가 어딘지도 모르고 우리는 북한에 좀 품고 있었고 또 개척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러시아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데 그래서 아내가 마음속에 그런데 어떻게 이게 러시아로 갈 수가 있죠? 라고 이렇게 속으로만 생각했대요. 하나님 파송하는 그 말씀 속에. 그때 하나님이 이 마음의 소리를 다 들으시고 곧 네 남편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제 떠나시고 아내는 이제 그 감동, 그 느낌을 이제 기억하고 싶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그걸 다 노트에다가 적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할 때 찾아오신 하나님부터 해서 자기가 그 사건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사건을 다 기록하고 그래서 한 A4 용지로 그냥 그 노트에 한 서너 페이지 되는 이상을 막 서너 장 되는 걸 썼더라고요. 월요일 아침에 새벽에 제가 이제 그걸 전혀 모르고 새벽에 깼어요. 그랬더니 내가 눈 뜨자마자 아내가 잠을 안 자고 내 옆에 있었나 봐요. 노트를 딱 먼저 내면서 여보 이거 좀 읽어봐요 그래. 눈 비비고 제가 이제 노트를 딱 읽었는데 제가 뭐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뭐 찾아와서 제가 성령 체험도 했고 방언도 받고 다 했지만 하나님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말씀하신 적은 없거든요. 저도 하나님 만나는 게 소원이고 그때 그랬는데 아내가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을 하고 대화를 하고 또 파송했다니까 내가 부럽기도 하고 또 나도 모르는 경험을 해가지고 내가 설명도 못하겠고
그 제가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근데 맨 끝에 보니까 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곧.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새벽기도 갔다 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이제 YM 훈련 받고 있다 그랬잖아요. 목회자 훈련을 특별히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지만 이제 교회에서 저를 이제 더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목사님도 제가 이틀 동안 빠지는 거를 허용했어요. 그래서 막 아주 특혜를 받고 제가 교회 생활을 했었죠. 마지막 6개월을.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을 이제 가서 훈련 받는데 월요일 날 1시부터 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요일 날은 근무를 못 하니까 미안해 가지고 제가 월요일 날 아침 9시 가서 12시까지 이제 일 좀 보다가 이제 갔어요. 항상 그랬는데 그날따라 10시쯤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수석 선임을 이제 이렇게 인수인계 하시는 그 목사님하고 같이 교회로 오신 거예요. 10시쯤에. 그래가지고 저하고 같이 이제 차 마시고 이제 교회 둘러보고 교회가 좀 이렇게 목사 오시면 이제 교회 둘러보는 게 일상인데 그래서 카페가 있으니까 카페에 차를 마시고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러시아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제 마음이 왜 러시아 얘기를 갑자기 하지? 제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데 한참 얘기하시더니 목사 아무래도 목사가 러시아로 가야 될 것 같아. 소름이 쫙 끼치는데요. 제가 막 소름 끼치고 나면 사람이 엉뚱한 일을 당하면요 반응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 한편은 막 어이없어서 웃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가 왜 웃냐고. 그래서 제가 웃는 이유를 설명했죠. 사실은 3주 전에 아내가 이런 환상을 받고 어제 밤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침에 내가 그거를 읽고 왔다. 나를 통해서 이룬다는데 나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정확히 시간으로 보면 한 4시간 정도 후에 담임 목사님이 나를 러시아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뭐 거부를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뭐 합니까? 얘기도 못하고 그냥 아멘했어요. 그리고 아멘하고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아직 당회 결정한 거 아니니까 좀 기다려라. 그리고 한 달 만에 당회 결정하가지고 이 예배 시간에 발표하는 거야. 앞으로 우리 원일선 목사님은 러시아 선교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때 러시아 가지도 않았는데 7월 달부터 선교사 월급을 주시는 거예요. 부목자 월급에서 갑자기 선교사 월급으로 딱 바꿔서. 그래서 7월 달부터 아직도 교회 다니고 있는데 7월 달부터 러시아 선교사 명명은 선교사라 하고 월급도 바꿔서 주고 총회 기준 주고 그래가지고 제가 7월 달부터 한 9개월, 3개월 정도를 이렇게 자유롭게 일도 안 하면서 교회 나가면서 일도 안 하면서 막 러시아 말 또 이렇게 한번 보기도 하고 또 뭐 사람들 인사하러 다니기도 하고 선교 나갈 준비를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러시아 들어왔어요. 제가 딱 러시아 이제 10월 달 갔는데요. 가자마자 일주일 만에 눈이 오는 거예요. 10월 중순인데 바람 불고 눈이 오는데 엄청 추운 오늘도 춥잖아요. 이 정도. 바람 불고 추운데 야 이게 러시아구나 그냥 현실을 느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 보내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하게 보냈잖아요. 아내를 통해 저를 통해서. 그래서 너무 이렇게 믿음이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러시아 가면은요 다 제가 러시아 하나님 보낸 사람이 다 알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몰라요. 제가 하나님 보냈다는 걸 아무도 모르고 중요한 건 제가 러시아 말을 하나도 할 줄 몰라가지고 인사하면 이게 인사인지 이게 헤어지는 인사인지 만나서 처음 하는 인사인지를 헷갈리는 거야 맨날. 그래서 아파트에서 이웃 만나면 드라스부 이제 인사인데 저는 떠스피다냐 안녕히 가시라고 막 인사하고 그래서 막 뭐 아주 어려웠어요. 언어 배우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저를 왜 여기를 보냈습니까? 내가 하나님 보낸 건 분명히 알겠는데 내가 뭘 하나님 해야 되나 여기서? 왜냐하면 이제 가라고 말은 했지만 뭘 해라 라고 하는 거를 못 들었거든요. 아내도 잘 모르고. 그래서 제가 뭘 해야 합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교회 생활을 이제 한 10년 부교육자 생활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부교육자는 일이 많잖아요. 뭐 그냥 새벽부터 해가지고 밤까지 뭐 또 장례나면 또 장례나는 대로 해가지고 뭐 거의 쉴 틈이 없어요. 정말 중노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제가 한 6년을 뭐 거의 저쪽 다른 교회까지 한 9년을 한 교회에서만 6년 있었고 9년 동안을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일하는 게 뭐 익숙해졌겠어요. 근데 러시아 딱 가니까 뭐 말도 못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언어 배우는 학교 1시 반에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풀인 거예요. 그게 처음엔 어색한 거예요. 내가 이거만 해도 되나? 뭐 다른 일을 해야 돼. 일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할까요? 맨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까요? 저 기도하면 하나님 어떤 일을 할까요? 뭐 어느 날 한 1년쯤 됐을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야, 너는 왜 자꾸 일하려고 그러냐? 내가 너 여기 일하려고 부른 거 아니야? 다 그러셔요. 저도 이제 좀 마음으로 하나님과 좀 대화하는 기도를 좀 이렇게 그때부터 하게 됐는데 그 후부터 우선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일하려고 부른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물었죠. 그럼 왜 불렀어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럼 왜 저를 부르셨냐? 그러면 내가 그럼 뭘 해야 돼? 그러면 그러면 어떤 거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여기서 평생 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면 하루도 안 걸린다 그러세요. 뭐 교회를 세우고 뭔가 할 거 아니에요. 선교사로서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하시면 하루도 안 걸리는 일이야.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내 안에 거해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영성이 좋으신 분은 이해가 되실 거고 저는 그래서 그 말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내가 지금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내가 또 한국에서 또 부교육자 하다가 맨날 뭐 영성이 뭡니까? 영성을 다 잊어버려요. 부교육자 하다 보면. 여러분 부교육자 궁리력 해주십시오. 새벽기도 여러분처럼 자원해서 나가는 분들은 은혜 받지만요. 때로는 피곤해서 안 나가고 싶은데 나가야 되면요. 이게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참 은혜 받기가 힘든 상황이 이제 부교육자. 그러니까 부지런히 본인이 영성을 쌓아야 돼. 내가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상태를 아시고 좀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하라는 의미인가 보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내가 더 말씀 묵상을 또 하고 또 안에 우리 가족 예배도 드리고 또 중보기도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이제 YM에서 배운 대로 막 그냥 이 땅을 품고 기도하면서 선포도 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잘 나름대로 이제 선교사로서 부끄럽지 않은 시간을 써야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일이 안 열리는 거예요. 뭐 내가 어떤 사역을 분명히 하라는 사인이 있거나 뭐 그런 사역이 열려지면 이제 이건가 보다 했는데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러시아 교회 2개 교회를 협력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은사주의 교회하고 오후에 3시 예배 드리면 이제 침례교회인데 거기 예배는요. 러시아 교회 예배는 보통 주일 예배가 2시간에서 3시간이에요. 그리고 더 이제 은혜가 또 있으면은 또 은사 집회 한다 해가지고 막 해. 그러면 이 사람들 밥도 안 먹고 2-3시까지 예배 드려요. 그럼 저는 이제 11시 예배 가가지고 어느 때는 2시까지가 이제 막시멈. 왜냐면 다른 교회 가야 되니까 3시까지. 그 2시도 안 끝나가지고 중간에 나올 때도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러시아 말 못하니까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알아듣지 못하는 예배를 3시간 드려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3시간 있어야 돼. 근데 그거를 제가 다 우리 아내하고 애들 다 끌고 가서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무식한 짓을 한 건데 그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또 그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저쪽에 그 침대교는 또 분위기가 엄숙한데 3시간 드리니까 더 힘들어. 그래도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면 6시 끝돼요. 6시 되면 이제 그때 아주 집에 가서 또 이제 쉬고 그러는데 그렇게 생활할 때인데 뭐를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는 중에 마침 비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비자 때문에 제가 우크라이나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한 7개월 정도를 피해 있어서 돌아와서 다시 비자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갔는데 제가 그때 우크라이나가 놀란 게 지금 요새 분쟁하고 뭐 전쟁하잖아요. 그 이유가 좀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는 대부분 우리는 잘 모르는데 제가 7개월 동안 우크라이나 갔더니 지금 분쟁하는 지역에서 오신 우크라이나 분이 있었거든요. 러시아 2분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러시아 사람이래요. 그 내가 이해 안 됐지. 아니 당신 우크라이나 땅에서 온 거 아니냐? 아니다. 우리는 러시아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알아보니까 이 분쟁 지역에 있는 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러시아 주민이에요. 옛날부터. 근데 이제 지금 땅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이미 전쟁하기 전에 이미 내전이 있었어요. 한 6년 동안을. 근데 내전이 그냥 분쟁하는 게 아니라 송두를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기는 민간인들 독립을 주장했었죠. 우크라이나에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는 독립 안 돼. 그리고 이제 정보군이 투입해가지고 싸우고 있는 상태에서 러시아는 볼 때 우리 러시아 국민이니까 도와주고 뭐 이러고 있었는데 최근에 뭐 나토 가입한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것 봐라 하면서 이제 러시아가 위기를 느끼고 이제 전쟁을 일으킨 건데 하여간 그 사연이 있어요. 깊이. 그래서 러시아도 저는 이해가 되고 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너무나 무모한 짓을 벌여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죽인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무튼간에
전쟁을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아주 지금 계속 길어지고 있죠. 아무튼간에 그때 제가 이제 있으면서 이제 7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제 러시아로 돌아올 때 또 기도했어요. 아니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그때 러시아 말로 그 우크라이나에서 훈련했기 때문에 제가 러시아 말을 이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생활에는 3년밖에 안 됐지만 거의 지장 없을 정도로 러시아 강의로 6개월 동안 강의 듣고 사람들하고 러시아 말 대화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제 러시아 말도 할 줄 알고 이제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았어요.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그래서 제가요 어떤 저는 그래서 제가 잘하는 어떤 사역을 하게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일을 시작하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또 역시 사역이 아니라 기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이제 기도처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좋은 곳에 가서 이제 러시아 협력하는 교회에서 협력하게 해서 기도처를 마련하고 바로 이제 바닷가 바로 앞에 아주 좋은 경치가 좋은 곳인데 너무나 이제 허름한 곳에 제가 이제 수리해서 이제 기도처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저 북한 땅 이제 바다 밑에가 바로 북한이잖아요. 블라디보스토크는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방향 북한을 향해서 또 러시아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이제 기도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한 4년 된 거예요. 이미 이제 3년 동안을 아무것도 못 하다가 이제 비자 때문에 우크라이나 갔다 돌아와서 6개월 7개월인가 4년 됐어요. 저를 파송한 교회가요. 저를요 단독 파송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교육자니까 교회에서 전적으로 그냥 다른 후원교회가 없이 파송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교회에서 생활비에 아파트비에 또 언어 연수비에 또 한국 왔다 갔다 하면 한국 왔다 갔다 하는 비용에 그때는 3개월씩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 비자 때문에. 그러니까 이 비용을 다 대면 계산해 보니까 저한테 교회에서 후원하는 돈이 한 400만 원이 넘었어요. 근데 그 교회를 다 후원했거든요. 근데 저를 보냈던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신 거예요. 원로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후원이 끊긴다고 연락이 왔어요. 지금 사역을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데 하려고 이제 뭔가 좀 하려고 그러는데 후원이 끊긴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1년 이제 후원이 이제 2월 달에 끊고 이제 몇 개월 동안은 좀 유예 기간을 둬서 조금만 후원하겠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끊겠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완전히 끊어지는 시점이 1년 뒤, 지금 말하는 시점부터 1년 뒤에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한국에 와서 이제 기도해. 하나님 계속해서 내가 러시아에서 있어야 됩니까? 그때까지 사역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러시아 교회 다니는 거 외에는 없고요. 또 신학교 물론 교수를 하고 있었지만 그때는 제가 지금도 신학교 하고 있지만 그냥 교수고 제가 협력하는 거지 제가 그거를 내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점점 제 사역이 나중에 됐죠. 아무튼간에 이제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그거는 이제 하나님 부르심의 목적은 신학교는 아닐 거고 분명히 다른 일이 있는데 그거는 모르겠고 근데 후원이 끊긴다 그러고 제가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돌아갑니까? 남습니까?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한 달 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남으라는 거예요. 남으라는 사인을 받으면 좋아야 되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남긴 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럼 새로운 후원교회를 저한테 주시려합니까? 아니면 제가 구해야 합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만 하래요. 원선 입하고 이렇게 서류 내지도 말고 말도 이렇게 부탁하지도 말고 그냥 기도만 하래요. 와 이거 그냥 완전히 제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력서 써가지고 한 교회인가 두 개를 보내놓고 그 다음부터 안 보냈는데 기도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한국에 나가서 이제 목사님 교회 사정을 들어보고 사정을 이러하니까 후원을 끊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감사하다 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제 한 달 동안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이제 러시아 가라. 그러면 이제 제가 러시아 남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려고 한국에 있다 보니까 기도가 안 돼요. 유혹이 돼요. 자꾸 이제 사람들 만나면 그 얘기를 하고 싶고 또 해야 될 것 같고 또 후원을 막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주변 머리가 없어서 말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부부가 합심해서 야 이렇게 안 되겠다. 기도하러 그냥 우리가 러시아 들어가자. 아직 이제 초청 비자가 안 나왔지만 종교 비자가 안 나왔지만 들어가서 신청해가지고
비자 받고 나오자. 그래가지고 여행 비자로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들어가서 기도하고 초청 비자 만들어가지고 이제 중계비자 나오려고 했어요. 한 달 동안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날부터 나오는 날까지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인데 한 달인데요. 아내가 감기약이 마약으로 걸려가지고 조사받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그 마약 그 검사비 내고 이제 신고하러 벌금을 내야 하는데 벌금 내고 돈 내야 한다고 갔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우리가 이제 갑자기 이제 몇 개월 만에 러시아 들어가가지고 옷을 준비 못해가지고 차도 못 쓰고 이제 그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신고도 안 한 상태에서 이제 차도 못 쓰고 택시 타고 갔더니 택시가 엉뚱한 내려져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아내가 이 병이 나버려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옛날에 수술했던 게 더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한국도 못 나가는 거기서 뭐라 하냐면 당신들 이거 조사 끝날 때까지 못 나간다 그랬거든요. 나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가지도 없는데 아내는 이 상태가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그냥 서지도 못하고 고통스러워서 우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정말 같이 기도하자. 근데 우리 아는 그 통역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떠올려서 왜 이분이 떠오르나 해서 전화했더니 그분이 자기가 아는 고려인 좋은 의사가 있다고 내일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가서 수술해가지고 났어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죠. 근데 마약은 나중에 이제 그 다음번에 재판을 받게 되는데 하여튼 잘 풀렸고. 그러고 나서 제가 또 유일하게 제가 열매라고 하는 분이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제 신학교 강의할 때 조선족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근데 조선족 한 명이 저한테 개인으로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셀을 하니까 그 1대1 양육하고 하는 것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1년 동안을 그분을 1대1 양육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어서 정말 내 제자구나, 유일한 내 제자라고 생각했던데 잠깐 한국 나간 사이에 그분이 졸업하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을 못 봤는데 메일로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내 들어와서 보니까 아내가 나 사역을 반대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우리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가. 이혼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 이혼하기로 했다는데. 그럼 이혼을 아직 한 건 아니니까 내가 기도를 말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러시아에서 중국 가는 비자를 만드는데 엄청 어려웠거든요. 그거를 또 다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 가는 일도 이제 있었고요. 그거 만드는 과정에 또 제 차 그 표를 끊으러 갔다가 표를 못 끊고 그리고 중국을 하려고 하면 여기는 중국 가는 표는 예매가 없고요. 당일 아침에 7시 반에 떠나는데 누가 일찍 와서 표 사면 그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가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것도 있나 싶어가지고 표 못 사고 돌아오는데 누가 제 차를 빵꾸 내가지고 빵꾸를 때우는 사이에 제 서류 들어있는 가방을 누가 훔쳐간 거예요. 그게 신종 사기범이래. 몰랐죠. 그래가지고 그 한 달 사이에 지금 제가 일어난 얘기 하는 거예요. 한 달 사이에 마약, 수술, 또 그 제자 그 이혼 때문에 이제 저희 비자 만드는 거, 그다음에 표 사러 갔다가 차 빵꾸 나가지고 서류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 서류를 또 한 일주일 동안 계속 그 차도 못 사고 또 이제 일주일 동안 서류 겨우겨우 했어요. 그래서 그거 해결하고 또 하나는 이제 경찰한테 걸려 돈 뺏긴 거는 뭐 그거는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날 또 그도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중국으로 이제 가는데 저는 이제 중국으로 처음으로 러시아 가니까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국경 가면은 버스가 있는 줄 알고 택시 예약해가지고 중국을 갔어요. 국경을 갔어요. 러시아 국경 끝에 갔어요. 그럼 저는 당연히 버스가 있는 줄 알았어요. 다 도착했더니 버스 기사가 여기 중국 가는 버스는 아침에 가는데 여기 낮에는 안 가는데 하면서 그냥 우리 내려놓고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그때 벌판인데 영하 27도 바람 부는데요. 버스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우리가 왜 기다렸냐면 한 분이 러시아 여자분이 남편이 이제 자기 차에서 그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자기도 버스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기다리는 거래요. 근데 그분은 차고 우리는 벌판에서 기다리는데 제가 러시아 살면서 얼어 죽는 게 이렇게 얼어 죽는 거랑 경험한 거예요 그날. 1시간인가 한 2시간 정도 기다렸는데요. 밖에서 바람 부는데 이걸 피할 수가 없고 몸은 얼어오는데 아무튼 간에 그런 이제 위기 속에서 이제 결국은 버스가 왔어요. 마지막에 그날 연말이라서 버스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탔는데요. 타자마자 제가 이 얼다가
얼은 상태에서 따뜻한 차에 갔더니 몸이 그냥 힘이 착 풀리고 그냥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쓰러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 사이에 끼어가지고 쓰러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도착했는데 제 제자를 만났더니 제자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님, 우리 어젯밤에 화해했습니다. 아, 내가 지금 화해 때문에 화해로 가는 건데 화해했다는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께 속으로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좋은 일인데 나는 원망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 그래가지고 이왕이면 내가 가서 화해시키면 내가 했다고 그런 자랑도 할 텐데 가기 전에 이미 화해해버려가지고 나는 뭐합니까? 이제 어렵게 왔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의지였어요. 이 친구가 왜 싸웠냐면, 이혼하려고 했냐면 나한테 배울 때도 그랬어요. 자기는 목사님, 나는 영국 가면 인천이라는 곳에 가서 선교한다는 거야. 내가 속으로 아니 같은 중국인데 무슨 선교사라 그래, 이상하다. 내가 말은 안 하고 그냥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인천이라는 곳이요, 저 서진 지역이었는데 위구르족인데 염길에서 이틀 동안 기차 타고 가는 곳이고요. 거기는 소수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도 달라요. 문화가 다르고. 그러니까 이 친구라서는 선교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3년 동안은 신학교에 한다고 못 봤는데 이제 온 남편이 이제 같이 살라고, 부인은 이제 남편 오기 기다리는데 그래서 선교를 간다고 저쪽 간다니까 부인이 화가 난 거지. 그래서 서로 싸운 거지.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 두 다리가 다 이렇게 잘려가지고 의족인데, 그러니까 이제 기차에 잘려가지고 의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부인이 이제 막 싸우면서 막 욕을 했던 모양이야, 병신이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너 그렇게 나한테 말한다 하고 서로 이제 완전 그냥 극과 극으로 돼가지고 이혼하겠다고 나간 건데, 극적으로 이제 전날 내가 온다 그러니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부인이 가겠다. 그래서 화해가 돼서 용서도 빌고 화해 가겠다 해가지고 거기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거기를 가기는 가는데 나는 뭐 알고 전혀 모르고 가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때 제 친구가 이제 그 연길과계대 교수가 2명 있었는데, 한 명이 이방인 추방당했다가 다시 5년 만에 복귀된 분인데, 이분이 추방된 이유가, 저는 연길에서 선교하다가 추방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분이 그 인천이라는 곳에 선교하다가 추방됐더라고요. 그 대학생 데리고 가서 선교여행을 하고 가서 선교하다가 걸려가지고 추방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목적은 연길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그분은 인천에다가 개척지를 마련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제 그걸 누구를 보낼까 찾고 있는 중에, 우리가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야 친구랑 만나러 가자 해서 전화해가지고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서로 만나더니 둘 다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왜 온 줄을 아는 거예요. 이유를. 이 사람은 사람이 필요했고 도움이 필요했고, 이 제자는, 그분은 거기 보낼 사람이 필요했어요. 서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결돼가지고 이분이 가는 걸 그분이 우리 선교사가 도와주고 또 이제 사람들 만나게 해주고 그래가지고 그 사역을 했죠. 나중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제자가 요번에 몇 년 만에 저하고 이제 이메일 하다가 이메일 안 되다가 끊겼다가 요번 여름에 만나서 저를 찾아왔어요. 중국에서 일본 찾아와서 만나서 다시 지금 관계하고 있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인터넷으로 한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있고요. 또 자기가 이제 같이 그 러시아 목사 한 명 더 추천해가지고 같이 제가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여름에 한번 오라고 꼭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거기를 가볼 생각인데, 아무튼간에 다시 이제 이번에 만나게 되는 그 제자를 다시 만나게 되는 은혜를 입었는데,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가서 내가 이렇게 이러면 안 갔을 텐데 가서 연결됐구나, 이걸 깨달았죠. 그러고 나서 제가 한국에 갔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와야 돼요. 이제 러시아로 돌아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초청장도 그렇고 마침 1월 10일 날 러시아로 오겠다는 선교팀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팀이 있었어요. 중보 기도하는 팀이. 그분들은 와서 그 24시간 기도하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기도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3주 동안에요 계속 기도만 해요. 자기들이 팀 나눠가지고 2시간 해가지고 잠자는 사람 잠자고 기도하는 사람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팀인데 제가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1월 10일 날 들어와야 돼요. 1월 3일 날 갔다가 1월 10일 날 들어와야 되니까 얼마나 바빠요. 비자도 해야 되고 뭐 이제 그거 준비되고. 근데 그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지금 제가 제가 집이 있어요. 조그만 아파트가 있는데 그 집을 살 돈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냥 뚝 떨어진 것처럼 돈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또 혼자 못 가져오는데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사니까 어떤 게 해결되냐면,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거 해결되고요. 월세가 안 내잖아요. 그 월세 안 내고 왔다 갔다 경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생활비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교비가 쭉 아주 반만 있어도 옛날에 반만 있어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안 해도 되죠. 집사 안 되죠. 그러니까 뭐 먹고 사는 생활비만 있으면 되게끔 하나님이 집 살 돈 주셔가지고 해결했고, 물론 이제 한 6개월 정도 걸리니까 그거 한 번 더 중간에 왔다 갔지만, 그래서 이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됐는데, 이제 문제는 생활비가 없잖아요. 네, 집은 사서 이제 왔다 갔다는 안 해도 되지만, 집사 안 해도 되지만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냐면요, 드디어 이제 거기서 약속한 기간이 끝나고 이제는 후원이 완전히 끊길 때, 이제 약속한 유예 기간도 끝나가지고 이제 후원이 끊기고 나니까 2월달에 끊긴 3월달에 아는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 시카고에 있는 우리 아내 친구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개척을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분이 전화 와서, 목사님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개척교회 하면서 헌금을 모았는데 이걸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금을 3월달에 보내왔어요. 그게 딱 한 달 생활비였어요. 그래가지고 3월달에 그걸로 이제 생활비를 썼어요. 4월달에 어떤 분이 이제 집사님인데 자기가 10년 동안 못 받은 빚이 있었대. 근데 그 빚을 그분이 갚았대, 10년 만에. 그래가지고 11조를 우리한테 보냅니다 하면서 알려달라는 거야, 전화번호를, 계좌번호를. 그래서 그분이 또 4월달에 보냈어요. 그래서 또 한 달 또 살았어요. 5월달에 또 있었을까요? 네, 있었어요. 이분이 보너스를 받을 때 5월달에, 나는 그 이해가 안 되는데 보너스를 5월달에 받나? 근데 정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목사님 나 보너스 받았는데 목사님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건 철도청 다니는 분인데 지금도 잘 만나요. 그것도 5월달에 보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번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뭐 누구한테 도와달라 말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전화가 오고 보내고, 그러니까 3월, 4월 너무 재밌어. 그래가지고 그냥 얘 그 6월달에 또 보내겠구나 해가지고 6월달에 기대했는데 안 오는 거야. 대신 안 오는데 선교팀이 왔지. 선교팀이 와가지고 그분들하고 3주간을 또 기도, 이제 겨울에 왔고 여름에 1년에 2번 오는 팀인데 사람만 다르게 와요. 기도 훈련 받고 이제 실습하러 오는 건데 같이 기도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또 이제 또 3주간 또 우리 식구 다 해가지고 그냥 다니는 거야. 이렇게 우리 러시아는 방학이 5월달부터 해가지고 6월달 오면 다 애들 방학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3주 동안을 막 다니면서 또 저쪽 교회 다니면서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보여주고 같이 함께 교회 기도 동원시키고, 그래서 3주간 지내고 나니까 또 우리 청소년 수련회가 있어요. 제가 임원인데 그것도 한다고 준비한다고 바빠. 그래서 뭐 6월 7월 바쁘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돈 들어온 것도 까먹었어.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항상 선교사들은 훈련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선교사 항상 나중에 돌아갈 차비를 남겨둬라, 비상금을 남겨둬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상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조금 샀죠. 왜냐면 많이 안 썼어요. 왜냐면 같이 다니니까. 아무튼간에 그 돈 있으니까 그걸 쓰고 있는데, 8월달에 어떤 한 목사님이 이제 방문하셔요. 근데 이분이 방문하기 전에 저한테 필요한 걸 다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필요한 걸 썼어요. 그랬더니 그거 말고 더 쓰래. 그럼 뭐 썼어. 그랬더니 그거 말고 더 쓰래. 그래서 내가 나중에 봤어. 그럼 얼마나치를 쓸까요? 그랬더니 한 500만 원 정도 쓰래. 그래요? 그래서 500만 원 제가 살 수 있도록 뭐 제 개인 컴퓨터, 뭐 우리 또 애들, 그러니까 일부러 안에 애들도 필요한 거 그래가지고 애들 뭐 해가지고 교회 필요한 거 해가지고 한 500만 원 샀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다 사갖고 왔어. 그래서 저는 아주 그냥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해가지고 기뻤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래서 다 그걸 사갖고 와서 선물해주고 딱 하루만 있었는데 떠나면서 봉투 하나 주고 가시면서 맛있는 거 사 먹으세요 하고 갔어요. 그래서 뭐 이제 잘 배웅하고 나서 집에 와서 보니까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하는 준 돈이 3개월 생활비였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때 정말 하나님이 잊지 않고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보낼 사람에 대해 책임진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확신이 되는 거예요. 소름이 딱 끼치고,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6월달, 7월달, 8월 3개월 동안 연락이 없어가지고 기다렸던 건데, 그렇게 하나님이 3개월 생활비를 딱 주시면서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확실히 믿도록 하시는 그 마음을 제가 받고 나서, 제가 그냥 9월달에 아마 한국에 왔을 겁니다. 그 후에 9월달에 왔는데, 휴지가 좀 없나? 9월달에 왔더니 또 그날따라 이렇게 유난히 저를 부르는 분이 많으신 거예요, 주변에.
예,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갔더니 이제 뭐 성금이라고 돈을 주고 뭐라 그러냐면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년부터 우리가 후원하겠다. 그런 분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9월달 한 달 이제 한국 나가서 이제 뭐 선교 간증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받은 돈으로 12월까지 넉넉히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약속한 대로 후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후원이 끊겼지만 하나님이 직접 그 한 1년을 그냥 까마귀처럼 살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기적인 후원으로 안정적으로 살게 하시더니 사역을 여시는데 그러니까 후원계가 없잖아요 지금. 그것도 이제 후원하는 교회도 뭐 이제 단독 파송 이런 게 아니라 뭐 다 1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교회들인데 그래도 뭐 생활을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개척할 마음을 주셔서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해 이제 그 들어와 살 때 11월 달부터 이미 제 제자 목사 부부하고 전사 부부하고 저희 부부하고 6개월 동안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면서 개척을 하게 하셨고 또 이제 건물을 또 이제 임시로 빌려서 쓰게 하다가 그 개선 예배 드리는 날 그 건물 주인이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필 예배 드리는 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땅을 주시든지 다른 건물 주시든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건물 살 돈을 조그맣게 주셨어요. 그때는 좀 쌌어요. 한 1,000만 원, 2천만 원이면 샀어요. 그래서 2천 몇만 원 주고 큰 땅을 샀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직접 우리가 그 타이어 2개를 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그 콘크리트 묻어가지고 기둥 삼고 나무 허러난 나무 사봐가지고 이제 딱 해서 12m, 6m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건축을 했어요. 그거 하다가 또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뭐 텐트 사라고 돈 주고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선교 후원 뭐 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6개월 만에 약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후원 받아가지고 우리가 직접 목재로 나무를 지었어요. 교회를 지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만났던 얘기는 처음에 안 했는데 제가 러시아 딱 갔더니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 북한 노동자가 5천 명이 공식적으로 와 있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파트 처음으로 온 손님이 북한 분이었어요. 한 달 동안 저희 집에 매일 왔었어요. 그래서 밥 먹고 같이 교제하고 그래. 그래서 제가 원래 아내하고 저하고 원래 북한 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뜻인가 했는데 또 뭐 그 후로도 이렇게 북한 분하고 연결 잘 되진 않았는데 아무튼간에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는요. 주변에 일하던 그런 분들이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제가 놀러 오십시오 한번.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교회 지을 때 많이 도와주고 정말 그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재작년 12월 달까지 교제했어요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또 그 외에 많은 분들하고 교제했는데 뭐 지금 그 얘기는 나중에 또 별도로 따로 하고요. 아무튼간에 교회를 이제 짓게 됐고 얼마 안 있어서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송영석 목사님 방문은 잠깐 했다가 그 교회에서 건축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또 2층으로 크게 져주고 이제 그러는 중에 그 교회뿐 아니라 또 이러는 중에 저를 후원했던 교회가 저를 다시 후원하게 됐어요. 정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조금씩 옛날처럼. 그래서 그 교회 그 후원을 다시 받은 게 한 4년 만에 다시 받았는데 다시 받으면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 돈을 제가 못 쓰고 옆에 동네에다가 또 교회 개척할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제자한테는 이제 3년만 하고 내가 물려주고 떠났겠다 이런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물론 5년 만에 떠났지만 이제 건축 때문에 5년 만에 떠났어요. 5년 동안 다 하고 이제 물려주고 그 사이에 후원이 돼가지고 제가 옆에다가 그 돈을 가지고 건물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는 못 드리고 맨날 혼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다 교회 세워주게 했었고 원래 제가 처음에 교회 2개 교회 협력했다 그랬잖아요. 그중에 침례교회 그 침례교회 목사님 부교육자였던 목사님이 개척을 제가 하자 그랬는데 원래 했는데 그중에 거절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동네로 이사 온 거예요. 저희 동네로 이사 와서 제가 이분이 여기서 교체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안을 했는데 또 거절했죠. 그때는 이미 저는 이쪽 교회를 하고 있었고 이제 거기 교회 이제 두 번째 교회를 이제 하려고 제가 마음 먹고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활용할 때인데 한 5개월쯤 지날 어느 날 교회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교회 건물은 제가 세를 내고 있었고
활용은 못 되고 있었는데 내가 매일 혼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교회 되게 해주셔야 했는데 5월달 어느 날 그분이 와서 교회 개척하겠다는 거예요. 이 동네에다가. 그래서 나 이미 교회 건물 얻었는데 놀라는 거예요. 어디요? 저기요. 그랬더니 지금 그 내가 처음에 얻었던 곳에 가까운 곳에 지금 교회 건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친구가 거기서 교회 해가지고 지금 자기가 이 건물을 장소를 옮기면 되냐? 옮겨도 된다. 내가 돈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옮기고 해가지고 교회 지금은 땅 사고 교회 짓고 또 한국에서 어떤 교회에서 이제 그분도 정말 은혜로 또 후원해가지고 교회를 짓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쪽 2개 교회를 다 위임은 다 하고 지금 3번째 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3번째 교회는 이제 2016년인가 17년 시작해가지고 갈릴리 교회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어린이 교회예요, 어린이 교회. 그래서 제 아내가 주로 이제 어린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하다가 자세한 얘기는 못하지만 지금 아내가 신대원에 요번에 2학년이 2년 전에 3년 전에 얘기해가지고 지금 2년 다니고 있는데 왜 아내가 오게 됐는지 또 그것도 간증인데 너무 시간이 길어서 그것까지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지금 3번째 교회를 하고 있고요. 그 교회는 지금 이제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들도 조금씩 좀 나오는 교회. 지금 어른 예배는 작년부터 드리기 때문에 거의 개척교회나 마찬가지고 어린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 컸는데 커니까 다 떠나더라고요. 어린이 교회는 청년 들다 가지고 다 떠나니까 남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이거 어른이 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어른들 좀 제가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교회 사역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 주셔서 제가 이제 신학교도 학장도 하고 이제 그런 일도 했지만 이제 또 러시아 목회자들을 이제 세미나 하는 것을 좀 오랫동안 해오다가 아까 목사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사역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변화가 안 되는구나. 제가 깨닫고 이제 2명 목사님 가정에 집중해서 지금 훈련하고 있고요. 그분들을 앞으로 더 지원하고 좀 이렇게 더 만나고 하려고 지금 이제 그렇게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제 제가 사역하는 걸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얘기하면은 좀 아픈 얘기긴 한데 그 첫 번째 개척했던 목사가 최재자 목사라고 이제 고려인 목사예요. 러시아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그 전쟁에 끌려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원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끌려가는 분들은 이제 미리 도망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최 목사님이 50살이고 애들 5이고 그런데 이미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특수부대 출신은 더 우선순위로 징병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 16살인데 신검받는 나이거든요. 신검받고 나면은 외국을 못 나가요. 2년 동안인가 군대 갔다 올 때까지.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 최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소수민족이다 보니까 또 가능성 많고 또 자기 친구들도 끌려갔고 그래가지고 작년 12월에 사역을 내려놨어요. 세소망교회를 내려놓고 올 1월달에 한국에 다 들어왔어요. 가족이.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없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신 이제 그 교회만 없어졌고 교인들은 이제 하나는 아까 막시 목사님 저기 2번째 교회 했던 그 목사님한테 갔고 또 처음에 제가 개척했기 때문에 또 몇몇 어른들은 또 저한테 오고 해가지고 지금 교회가 나눠졌고 이제 하나의 교회가 목사님이 없어서 지금 교회가 지금 이제 사역을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냐면 사진 보여주세요. 처음에 여기 이제 막시 목사 부부인데요. 이분은 침례교인데 반대로 이분은 교회가 너무 성장하는 거예요. 처음에 세운 교회가 전체 장소가 한 50명 정도 들어가는 교회인데 작년에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나 교회가 좀 너무 적어서 이미 우리가 90명이 나오는데 장소가 없다. 소사 예배 드린다. 그래가지고 확장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좀 어떻게 이제 기도하면서 마침 또 누가 후원을 해준 게 있어가지고 그걸 줘서 이제 확장 공사를 하려고 그랬어요. 확장 공사를 이제 여름에 하기로 했는데 여름에 바빠가지고 못했어요. 이분이 아주 유명한 또 청소년 강사기도 하고 또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바빠요. 그래서 여름에 너무 바쁘고 또 개인 일도 하고 그래서 이제 못하고 이제 9월 넘어가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막 이제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첫 번째 그 최재자 목사님 교회는 건물이 2개거든요. 우리가 지은 교회하고 또 한국에서 지어진 교회 큰 교회가 있어요. 그걸 물론 우리가 다 지었지만 건물이 2층으로 큰 교회인데 교회가
오히려 점점 줄어가지고 그 예배당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 예배당이 오히려 더 가면 너무 썰렁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였다가 또 목사님 또 이제 12월 달에 이제 떠나기까지 하니까, 근데 떠나기 전에 제 마음속에 야, 그 2층을 못 쓰고 있는데 2층을 이분이 쓰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12월 달에 떠난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그래서 뭐 떠나면 이 건물을 그럼 여기 막스모스 줘라. 그래서 법적인 거를 다 처리하게끔 해가지고 이 법적으로 이 막시모사가 그 건물을 소유하도록 제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시모사가 그 교회 들어오면서 아까 그 막시모사 이제 부부가 이제 그 교회 들어오면서 90명 정도 모이던 교회가 지금 한 120명 모여요. 그리고 지난 올 1월 7일에 성탄절 예배 때는 200명 모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가 뭡니까? 더 잘하는 사람 더 많이 주잖아요. 그 원리가 딱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분한테는 큰 교회를 주셔가지고 그 수리 잘하고 거기서 예배 드리니까 거기서 뭐 세미나하고 사진 보시면 이제 보여줄게요. 사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 그래서 오히려 교회는 하나 줄었지만 이 막스 목사 부부가 그 교회를 더 활용을 잘해가지고 더 잘 성장시키고 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손해는 아니었다 이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제 마음은 많이 아팠죠. 넘겨주시면요. 이거 제가 세 번째 그 교회 개척했다는 그 갈릴리 교회 이제 우리 공동체 모임 하니까 밥 먹고 아이들 예배하고 그런 모습이고요. 넘겨주시고요. 네, 이제 저 왼쪽에 있는 건물이 이제 그 새로 지은 건물이고 거기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고요. 네, 넘겨주세요. 네, 아이들 모임 뭐 이제 이게 예배 같이 교제하는 모임. 이게 갈릴리 교회 모습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이게 이제 변화교회인데 이제 변화교회 그 10주년 이제 벌써 10년 됐어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이제 교회를 크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밑에 10주년 기념 예배하는 거하고 일반적인 예배 모습하고 오른쪽에 위에 있는 모습이 바로 얼마 전에 했던 가정 사역 세미나를 초청해가지고 모스크바에 강사 초청해가지고 목회자들 부부라든지 뭐 사역자 부부들을 초청해서 세미나 했던 그런 너무나 교회가 잘 활용돼가지고 제가 너무 기쁩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그 저희 교회에서 한 5년 동안을 이제 전도 생활하고 했던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지난 코로나 때 교회가 잘 닫으면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분을 소수민족으로 보냈어요. 자기 고향으로. 이제 그 소수민족 저희에서 한 이틀 정도 가는 지역인데요. 그래서 얘가 이번 여름에 우리가 연합으로 청소년 수련을 하는데 제가 이제 청소년 본과위원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 보통 한 100여 명 모이는데 이제 한 2, 3년 전부터 한 220명을 모여서 청소년 수련을 했어요. 너무 이제 잘 됐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소수민족 아이들 6명을 초청해가지고 그 오는 차비, 뭐 숙박비, 뭐 이렇게 회비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참여시키고 이제 참여식 끝나고 나면 한 2, 3일 정도 이제 시내 이제 투어 시켜서 보내는 고의를 이번에 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제가 이제 신학교는 이제 부학장 있다 학장했다가 지금 부학장 2번 연속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맡은 일을 아주 열심히 했더니 이제 학교에서 저를 이제 귀하게 보고 이렇게 일을 자꾸 시키는데 요 학교가 그 유일하게 모스크바 말고 이쪽 이후로 인가받은 학교예요. 물론 대학교 학위는 주지 않고 중간 2년짜리이기 때문에 전문 대학 정도 학위를 주는데 유일하게 정부 기관에서 허락받은 학교인데요. 좀 계속 수급이 어려웠어요. 학생들이 줄어들고 그래서 뭐 10명, 제가 처음에 할 때가 20명 정도 있었는데 계속 10명 내외로 하다가 코로나 때는 2명 그래가지고 야 학교 위험하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 바로 오기 바로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인터넷으로 하는 인텐시브 과정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러시아 말로는 자워친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인터넷 수업도 하고 수석 수업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수석 수업도 하고 그런 학교인데 그거를 이제 코로나 바로 오기 전에 시작해가지고 그때는 10명, 몇 명 했는데 지금 올해 입학한 학생이 48명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니는 학생까지 합해서 지금 70명이 다녀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주간 학생, 그 기숙사 합숙한 학생은 좀 줄었지만 그래도 7명까지 늘어나가지고 전체 학생이 한 77명 정도 되는 그런 신학교가 돼가지고요. 지금 아주 재밌게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학교 수업 말고도
지역 교회를 위한 리더 훈련이라든지 목회자 훈련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거기에 관련돼 있고 또 부학장이 있다는 거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역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 아내가 한국에서 하게 되는 그 과정을 좀 설명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들으시고 또 제가 하는 또 다른 사역도 한번 개인적으로 이제 만나시면 제가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제 기도 제목은 제 딸이 그 선교사가 꿈이에요. 저희가 3년 전에 안신년 갔을 때에 저희 대신해서 학교 휴학을 하고 단기 선교사 총회 파송 받아가지고 2년 동안 우리 선교지를 지켰어요. 제 딸이. 그리고 지금 이제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교육전사 하면서 또 경신고등학교 그 종교교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비전을 따라서 이제 선교사 나가려고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좀 기대해 주시고요. 제 아들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돼가지고 막 아주 어려운데도 이것저것 하다가 지금은 이제 쌀국수 가게를 열어가지고 사장입니다. 근데 뭐 잘 되진 않지만 또 잘 안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군대도 안 갔는데 이제 22살인데 군대 갔다 오고 이제 가기 전에 그걸 처리하고 뭐 갔다 와서 뭐 계획인데 아주 뭐 제가 코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분야면 좀 코치하겠는데 이거는 뭐 전혀 모르는 분야고 또 22살에 내가 뭐 했나 싶으니까 뭐 너무 저는 한심한데 얘는 뭐 그냥 너무 스스로를 잘 사니까 그래서 하여튼 아들이 중요한 거는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잘 좋은 사업가가 되어서 정말 영향력 끼치는 그런 사업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아내가 학위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열정이 한 200%예요. 체력은 50이라면 그래서 이게 몸이 좀 언밸런스인데 이 영적인 힘으로 살고 있어요. 체력은 안 되지만. 근데 내가 볼 때 걱정이 되는데 잘 마무리하고 제가 아내가 지금 또 신대원만 하는 게 아니라 북한학이라는 또 학위를 또 공부해 2개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인데 왜 그것을 공부하게 하시는가? 분명히 그 뜻이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 마치고 나서 어떻게 다시 사역을 할지에 대한 비전을 지금 저희가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러시아에 있지만 이 졸업하고 나면 또 다른 사역이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제 갈릴리 교회 세 번째 가는 그 갈릴리 교회는 지금 전기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전기는 있는데 새로 건물 짓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전기 용량이 충분치 않아서 그 전기 용량을 신청했는데 그게 안 돼요, 허가가. 그래서 그거 빨리 허가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신학생이 한 명이 생겨가지고 나왔는데 그 신학생이 잘 훈련돼 가지고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저의 선교의 방향은 항상 현지 이양을 하고 제가 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왔는데 이 갈릴리 교회는 그동안 이제 어른이 없이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제 신경 못 썼는데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어른 예배 1년 하면서 그 1년 사이에 벌써 한 명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훈련되고 우리가 떠날 수 있는 그런 다른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역 이양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의 이제 벌써 혼자 산지 벌써 2년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저 아는 분들은. 근데 이미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아내 1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협력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이렇게 협력으로 후원으로 또 러시아 선교는 계속되고 있고요. 비록 어렵고 힘든 과정에 있지만 러시아가 곧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빨리 전장이 끝나고 안정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비행기 편도 없고 또 돈도 못 찾고 여러 가지 물가가 오르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혹시 제 자랑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